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새벽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 세상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동안 꼭 확신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생존 시기는 이 바벨론 포로기와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이 차이를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나이가 13세에서 19세, 한 15세,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이 끌고 간 첫 포로 명단에 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기의 역사와 그 삶을, 다니엘의 삶을 온전히 함께 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어제 3장의 첫 장면에서 이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온전하였던,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이 온전하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면까지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 본인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무려 70여 년을 하나님의 이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험한 포로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모습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나라의 왕들도 이 다니엘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드러내셨으며 세상의 왕들도 이 다니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인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는 이 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새 친구를 죽이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를 죽이려 뜨거운 불에 넣었던 이 왕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이 담긴 그 문서까지 적어가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온 백성에게 선포한 말이 오늘의 말씀 제목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치하시면서 저 세상에 유효한 능력의 말씀인 것, 우리 교회에만 유효한 것,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능력의 삶이 우리가 믿는 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신하시면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2장에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왕이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참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강대국의 왕이었지만 이 번민한 마음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황들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남은 이 유다인들에게 새 언약,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저 바벨론 왕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소망이자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포로된 왕들에게는 견제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꿈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우월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 또 이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허락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꿈, 어제 2장의 꿈에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상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쇠와 흙과 은과 금으로 혼합된 재료들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혼합된 재료이니까 순금으로만 자신의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높이가 약 28m, 옆으로 3m 정도 되는 높이의 우상을 만듭니다. 순금으로 만든 높이 28m, 넓이 3m의 우상을 만들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두라 평원이라는 곳에 완전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이 신상 건립에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이끌고 가는 정치, 법, 행정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총독과 수령 등 모든 고위층들을 모아서 또 각종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서 한 가지 일을 지시하는데 자기가 만든 이 금신상 우상에 절하라, 이거였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절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지시사항을 더욱 추가하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를 이 두 단어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즉시와 맹렬히 타는 풀무불입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으면 망설일 필요 없이 즉시 사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금과 벽돌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화형하라는 겁니다. 벽돌을 굽거나 쇠를 녹이는 이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에 화형함으로 가장 극악무동한 사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왕 이하 직책이 이 명령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위들이 따르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이때에 이 신상에 함께 절하고 있던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 표준어 성경에 의하면 점술가 몇몇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 3명,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이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지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절대 권력, 당시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신앙의 증거로 높이 30m, 넓이 3m의 금신상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라까지 명령합니다. 이 왕의 지위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위입니다. 이들의 현재 지위는 바벨론 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이 임명한 지방 관리의 직책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다니엘의 꿈 해석한 후에 받은 이 지위를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는 이들을 모함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와 이 모함한 말을 들은 이 왕에 의해
지방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이 한 장면을 이미 들어 알고 있어서 망정이지, 마치 이것이 일일 드라마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는 일일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일들, 절망적인 상황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에 안 일어납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순식간에 변해버린 상황들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나냐 묻는 겁니다. 나의 예상과 나의 지위와 나의 현재와 상관없이 수많은 상황들이 나의 삶에 갑작스레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지위에는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를 세우신 분도, 그 지위를 내리신 분도,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직책, 우리가 있는 이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그 오류를 결코 우리 삶에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유효함은 반드시 한 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환경이 아니라 이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의 상황의 변화의 때에 우리가 그 지위에 우리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시선이 이 내 지위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택의 기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함에 의해 끌려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함이 아니라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실입니다. 거부한 게 맞습니다. 왕의 조서와 왕의 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왕이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한데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세 지방관리,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이 세 지방관리의 대답이 사실 참 불충합니다. 좀 속되게 말해 건방지게도 보입니다. 물론 이 불충과 건방짐은 왕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담대한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아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딱 3단계입니다. 16절,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3명의 지방관리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이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의 환경의 섭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절개라고 부릅니다.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두려워도 그 약속을 믿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었고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목숨 걸어 지켜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절개입니다. 이 절개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기 위해 그저 애를 쓰면 됩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키려 살아가면 됩니다. 그 신앙의 절개를 담대함으로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방법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새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그 옆에 데리고 간 관리들까지 그 불에 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짧은 단어 하나로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24절에 그때에, 24절에 있는 이 그때에 셉투아진타라는 70인역의 번역본에 보면 이 그때와 함께 한 문장이 더욱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에 찬송하는 것을 이 왕이 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 그 불 가운데에 세 친구들이 찬송하는 것을 왕이 본 때에, 마치 드라마틱한 화면이 전환되는 것 같은 이 말을 한 후에 왕이 놀라 말합니다. 용광로에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인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신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는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일곱 배나 불꽃에, 뜨거운 불꽃에 있었던 그 용광로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환경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 세상으로 절개 지켰더니 그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호되게 혼냈던 세상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29절에 이어집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세움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러라.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위와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